우리가 이 땅에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우리의 평생을 따라다니는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우리의 그림자입니다. 우리의 그림자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를 따라다닙니다. 무덤에 들어갈 때만 끝이 나는 거죠. 또 한 가지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심입니다. 걱정과 염려입니다. 우리는 평생 동안 근심하고 금심하면서 살아가고 평생을 근심의 굴레 가운데 살아갈 겁니다. 이 근심이나 걱정과 염려는 우리 인간들이 평생 동안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마음의 병입니다. 이 땅에 있는 어떤 사람도 한 번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근심하거나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땅에 모두가 다 근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전부입니다. 어느 유튜브를 보면서 90세가 넘으신 어느 할머님, 노모의 이야기를 봤습니다. 그 노모님에게는 70이 넘은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이 장애인입니다. 그래서 90세가 넘은 이 어머니가 아들 걱정 때문에 내가 죽지도 못한다. 그렇게 인터뷰하는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부모들은 죽을 때까지 자녀들에 대한 이 걱정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도 이제 구속 사역을 이루기 전에 제 아들을 하면서 말씀하신 내용이 뭡니까? 바로 제 아들이 근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제 아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이제 곧 떠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나를 찾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지금 내가 가는 길을 내가 온 길을 따라오지 못하지만 이후에는 알리라 찾으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님 왜 지금 내가 주님을 못 따라간다 말씀하십니까? 나는 주님을 위하여서 내 목숨까지도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 듣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너는 오늘 밤에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하자 베드로는 근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베드로의 주위에 있던 모든 제자들도 예수님이 자신을 떠나고 예수님을 찾지 못한다고 하니까 마음에 근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 말씀은 명령형으로 쓰였어요. 다시 말하면 제자들을 향하여서 얘들아 너희는 근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제발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부탁이나 청유형이나 권고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예수님이 명령하세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무슨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희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이것도 명령형이에요. 앞에도 근심하지 말라는 것도 명령형이지만 너희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예수님께서 좀 부드럽게 앞에를 좀 청룡 말아서 뒤에를 명령하시든지 앞에를 근심하지 말라 명령했다면 뒤에는 좀 사정하거나 부탁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제 아들이 걱정하고 염려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이렇게 2번이나 명령하면서 말합니다. 왜 이렇게 말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가진 근심에 대한 강력한 처방책이 강력한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마음의 근심을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둡습니다. 어두울 때 형광등에 불을 탁 켜면 온 공간이 밝아지죠. 새벽에 캄캄해요. 해가 떠오르면 어둠이 다 사라집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근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뜨겁고 충만해지면 그 믿음이 우리 마음에 있는 근심을 몰아낼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이 무엇일까요?
믿음은 내가 믿어야 된다 하면서 내가 믿자, 이런 자기 확신이나 자신감의 표현이 아닙니다. 믿음은 무엇인가 하면 인격적인 대상에 대한 신뢰예요. 인격적인 대상에 대한 신뢰가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중요한 건 무엇인가 하면 내가 믿는 대상이 중요해요. 내가 믿는 대상이 아무런 힘이 없는 그런 사람이라면, 내가 무엇인가 부탁해도 나를 전혀 도울 수 없는 존재라면, 내가 그 사람을 믿는다 해서 어떻게 내가 도움받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내가 믿는 대상이 누군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면 능력 없는 사람이냐, 이게 참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관계가 중요합니다. 내가 그 사람을 신뢰해요. 근데 그 사람과 나는 전혀 모르는 관계예요. 오히려 그 사람이 나의 원수예요. 그럼 내가 그 사람을 신뢰해봐야 나는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고 더 나아가서 오히려 공격과 비난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믿는 그 사람과 내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희는 하느님을 믿어라, 또 나를 믿어라. 우리가 믿는 존재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시며 하나님 아버지는 나의 아버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하나님을 믿어라, 또 나를 믿어라, 이렇게 강력하게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일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강력한 믿음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지난주죠, 서울 간다고 동대구역까지 버스를 타고 갔어요. 정말 오래간만에, 몇 년 만에 타는 버스입니다. 이 버스를 타는데 버스가 좀 쉬운 코스, 또 도로가 좋은 그런 코스를 지나갈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도 있어요. 이게 오르막길이고 내리막길이고 그 커브도 있어요. 좀 평탄한 길을 갈 때면 서서 가더라도 그냥 살살 잡고 가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그 커브를 돈다든지 뭐 오르막 내려서 씩 내려간다든지 버스가 심하게 흔들 때에 손잡이를 서서 있는데 작게 살살 잡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손잡이를 놓쳐서 쓰러지거나 아니면 잡고 있다 몸이 이리저리 흔들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버스가 심하게 달릴 때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버스에 붙어있는 손잡이를 꽉 잡는 거죠. 내가 무엇인가 의지할 것을 꽉 잡아야 돼요. 그럴 때 버스가 아무리 심하게 흔들린다 할지라도 쓰러지거나 넘어지거나 않고 안전하게 갈 수가 있는 거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의 파도가 약한 걸 수 있어요. 그때는 약한 믿음도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올라오는 여부 태풍처럼 초강력한 역대 보지 못한 그런 태풍이 올라올 때에 우리는 내가 붙잡을 것을 약하게 붙는다면 바람에 그냥 날아가고 말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믿는 하나님을 알고 있다면, 내가 믿는 예수님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과 그 예수님을 꽉 붙잡아야 돼요. 어떤 비바람이 태풍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우리는 꽉 붙잡아야 돼요. 그게 뭐예요? 강한 믿음이에요. 강한 믿음. 예수님께서 왜 제 아들에게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제 아들이 맞아야 될 고난이 정말 그들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큰 고난이에요. 예수님은 체포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그들 가운데 큰 두려움이 찾아와요. 예수님을 다 떠나가 버리면 말입니다. 그 위기가 찾아오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하나님을 믿어라, 또 나를 믿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명령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명령하시는 때에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분이라고 믿어야 합니까? 바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천국의 처소를 예비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 2절 3절 말씀 보십시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지금 제 아들을 떠나시는 것은 제 아들을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거처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늘에 있는 집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 아들을 위해 거처를 예비하는데 예수님이 떠나셔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이 떠남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이제 곧 가룟 유다에서 은 30에 예수님이 팔리시고 대장과 이 종교 지도자들의 재판을 받아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그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 40일 만에 승천하심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을 때에 이 사건이 다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 아들을 위해서 거처를 예비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거처에 대해서 오늘 2절 말씀은 정확하게 무엇이라고 설명합니다. 무엇이 나옵니까?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천국은 하나님 아버지의 집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대부분 다 아파트 생활하지만 30년 전, 4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 다 시골 살 때에 어떻게 살았는가 하면 집이 있으면 그 집에는 부모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온 형제, 자매, 또한 아들, 딸, 그리고 위에는 아버지, 어머니가 함께 살았어요. 집 방 한 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집 방을 중심으로 해서 건너방, 사랑방 이렇게 하면서 방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방들마다 다 식구들이 함께 잤어요.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 초소는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들 초소는 집주택이 있다면 공동 앞마당이 있어요. 그 공동 앞마당을 중심으로 해서 방들이 이곳저곳 다 있어요. 한쪽 방에는 부모님 방이 살고, 한쪽 방에는 아들이 살고, 딸이 살고, 또 한쪽 방에는 결혼한 아들이 살고, 며느리 함께 살고, 이렇게 방들이 곳곳에 있으면서 온 식구들이 그곳에 다 살았어요. 아버지의 집에 함께 살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지금 천국에 말씀하시는 것은 아버지의 집인데 그 아버지의 집에 모든 믿음의 자녀들이 함께 사는 곳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집이라는 거예요. 이 아버지의 집에는 뭡니까? 거처가 많다는 거예요. 방들이 참 많아요. 그 방들이 많아서 이 땅에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 다 함께 살 수 있는 곳이죠. 마치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그 방주 안에 정결한 짐승 7쌍, 부정한 짐승 2쌍이 들어와서 거기다 다 산다 할지라도 그 방주의 공간에 반도 안 찰 정도로 방주는 아주 컸어요. 마찬가지로 천국은 이 땅에 이미 과거에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앞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나 지금 예수 믿는 우리들조차도 다 죽어서 천국 가게 되어지면 그 천국은 방이 없어 들어가지 못한 것이 아니에요. 아주 거처가 많은 곳이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히브리 11장 말씀 가보시면 믿음의 사람들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모세, 이삭, 다윗 이름이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지만 후반부의 말씀 가보시면 전혀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의 이 영웅적인 믿음의 기록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천국은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이렇게 히브리 11장에 믿음의 그 영웅이라고 기록된 사람들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비록 이름은 등장하지 않았지만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간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천국에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내 아버지 집에서는 거할 곳이 많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언제 이루어질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이루어집니다. 3절 말씀 보시면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생각하면 흔히 우리가 죽으면 바로 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이 종말론적인 이 신학적이 봤을 때 천국에 대해 좀 설명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면 죽으면 바로 가는 것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하면 낙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낙원. 이것은 우리의 육체는 이 땅에 머물고 썩고 있지만
우리의 영혼이 가서 쉬고 있는 곳이 낙원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렸을 때에 한편 강도가 주님, 당신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라고 이야기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 낙원은 육신은 이 땅에 썩지만 우리의 영혼이 가서 쉬는 곳이 낙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온전한 천국이 아니에요. 천국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우리의 썩었던 죽었던 육체가 부활하여서 낙원에 쉬고 있던 영혼과 만나고 어린 양의 혼자쯤 참석하고 들어가게 되어질 새 하늘과 새 땅을 종말론적으로 이루어질 천국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낙원이 아니라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을 통하여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육체가 다 썩었던 육체라 할지라도 부활하여서 영혼들과 만나고 들어갈 새 하늘과 새 땅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새 하늘과 새 땅에 예수님이 다시 와서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런데 이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곳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이에요. 3절 하반절 말씀 보시면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말씀 보시면 하나님 보좌가 그들과 함께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의 특징하면 천국은 이 땅에 볼 수 없는 온갖 보화들이 많은 곳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또 우리 젊은이들 같은 경우는 천국 가면 재미가 없을 거야. 이 땅에는 게임도 있고 정말 볼만한 거 먹을 만한 거 얼마나 많은데 천국 가면 그런 거 없을 거야. 천국 가면 너무나 따분할 거야. 또 왜 따분한가 하면 천국 가면 하나님을 찬양만 해야 되는데 얼마나 따분할까?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여러분 천국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과 비교할 때에 비교를 전혀 할 수 없는 비교 불가한 장소가 천국이에요.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 그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을 바로 천국에서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올여름에 저희는 가족들과 함께 잠시 워터파크를 갔다 왔어요. 이 경주의 캘리포니아 비치 하루 갔다 왔는데 너무나 재밌더라고요. 다른 것도 많이 탔는데 유수풀을 4번, 5번 탔어요.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재밌는 워터파크 많지만 제가 잘할 때만 하더라도 놀았던 곳이 어딘가 하면 겨우 냇가예요. 냇가에서 물장구 치고 냇가에서 고기 잡고 거기다 조금 발전하면 돈 주고 들어가는 동네 풀장. 그게 전부였어요. 전부. 근데 지금은 뭐예요? 대도시마다 워터파크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돈만 주고 나면 하루 종일 정말 그곳에서 정말 재미있게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지금만 누리는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는 과거에 비교할 때 지금 누리고 있는 기쁨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몰라요. 그러나 저는요, 어릴 때 시냇물에서 물고기 잡고 헤엄치던 그때를 기억하면 야, 지금은 천국과 같은 워터파크다 라고 생각할 만큼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누릴 것은 그거예요. 이 땅에 누리는 건요, 제가 냇가에서 겨우 물고기 잡고 겨우 헤엄치는 그 정도의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하지만 천국은요, 워터파크와 같은 비교 불가한 기쁨을 주는 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래서 천국이 정말 그렇게 재밌는 놀이가 있고 뭐가 있어가지고 좋을까? 물론 저는 있을 거라 생각해요. 하지만 천국은 그것이 본질이 아닙니다. 천국의 본질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천국인 거예요, 여러분. 왜 지옥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에요. 그래서 지옥인 거예요. 천국이 천국인 이유는 하면 대낮처럼 밝고 환하고 막 금보화가 가득하기 때문에 천국이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천국인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그 하나님을 예배 드릴 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영광스러운 기쁨을 맛보게 되어지고 하나님 얼굴을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놀라운 것인지를 우리는 체험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천국에서 우리가 굳이 이 땅에 있는 것처럼 재미있는 오락과 게임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큰 기쁨을 그곳에서 누리게 되는 겁니다.
쉽게 좀 예를 들자면 우리가 젊을 20대, 30대 되어지면 결혼하기 위해서나 또 데이트하기 위해서 또 남자를, 여자를 만나죠. 근데 정말 예쁘고 정말 마음에 드는 남자를 만났어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너무나 그 사람 기쁘죠. 함께 있는 것만 기뻐요. 어디 맛있는 식당 가서 무엇을 먹지 않아도, 또 워터파크처럼 그런 데 가서 놀지 않아도 함께 있는 것, 서로 얼굴만 보는 것 그 자체만이라도 하루 종일 정말 그렇게 있어도 지겹지 않는 그런 기쁨을 누립니다. 똑같은 예언은 아니지만 여러분, 천국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얼굴 배울 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정말 기쁨과 우리는 충만함을 천국에서 누리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천국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런 천국은요, 영원히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살고 이 땅은요, 영원한 것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에 영원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지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요즘에 기후변화에 의해서 어떤 지역은 가뭄이 발생하고 어떤 지역은 폭우가 내리고, 이 파키스탄 지역에 폭우가 내려가지고 국토의 3분의 2가 잠겼다잖아요. 또 전 세계 이 가뭄 때문에 또 남극에 북극에 빙하가 녹아가지고 이 바다의 해수면이 높아져가지고 남태평양에 있는 섬들의 국가들은 이미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있어요. 세계의 지도가 바뀌고 있어요. 또 가뭄 때문에 강이 완전히 말라버리잖아요. 없었던 유물들이 다 드러나고 있어요. 지도가 달라집니다. 이 땅에 영원한 것 아무것도 없어요. 또 태풍이 강력하게 불어서 하면은 큰 건물도 쓰러지고 넘어지고, 이 땅에 있는 것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점점 실감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13장 14절에서 우리가 여기에서 영원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또 히브리서 12장 28절에서는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천국은 이 땅과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땅은 흔들리고 사라집니다. 없어집니다. 그러나 천국은 영원한 곳이에요. 또 천국은 한 번 거하면은 영원히 거하는 곳이 천국이죠. 저는 53살이라는 그렇게 길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참 이사를 많이 다녔어요. 제가 결혼한 이후로 지금까지 저희 아내와 함께 이사한 횟수를 세어보니까 거의 12번을 이사했더라고요. 결혼 생활 20년인데 이사는 12번을 다녔어요. 참 많이 다녔어요. 전세를 살고 월세를 살고, 월세 기간이 끝나고 전세 기간이 끝나면 또 이사를 가야 돼요. 주인이 집 비워달라고 또 이사를 가야 합니다. 내 집이 없는 서러움을 참 많이 겪었어요. 그렇게 이사를 많이 다니면서 내 집 있으면 좋겠다. 왜 내 집이 좋을까요? 더 이상 내가 팔지 않는 이상은 이사를 안 가도 되니까. 여러분, 이 땅은 우리가 이사 가야 할 곳이에요. 때로는 TV를 보니까 요즘에는 전세 사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람들이 전세를 들었는데 그 전세가 다 날릴 위기에 처했어요. 집도 다 잃어버리게 생겼어요. 그런 위기를 당하는 것이 이 땅입니다. 또 그걸 당하지 않아도 이 땅에서 영원히 살지 못하고 우리는 이사를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죽어서 예수님과 함께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경우에 더 이상 우리는 이사 다니지 않고 쫓겨다니지 않는 영원히 거하는 그 삶을 우리는 천국에서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좋은 천국을 누가 예비하신다고요?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거처를 이미 예비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다 천국에 들어가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믿어야 될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 아버지께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4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예수님 제 아들에게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그 길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실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다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제 아들에게 내가 대제사장들과 종교인들에게 팔려서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3번씩이나 강조하며 말씀했습니다. 성경은 3번 기록되어 있지만 아마 더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성경은 3번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제 아들에 그렇게 강조하면서 말씀했기 때문에 제 아들은 예수님이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런 말씀과 달리 5절 말씀에 도마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5절 말씀 보세요.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도마 반응이 뭡니까?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그 길을 우리가 알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도마만의 말일까요? 다른 제 아들의 공통적인 말이 아닐까요? 예수님께서 아무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나는 아버지께 간다 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이 제 아들은 그 말을 이해를 못하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데 그 길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십니까?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이 하늘의 개념은 3가지의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하늘에 새가 다니는 대기권을 말합니다. 또 하나는 하늘에 그 태양과 달과 별이 있는 우주를 말해요. 궁창. 이것이 2번째 하늘이에요. 3번째 하늘은 무엇인가 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신 곳. 이게 셋째 하늘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 곳은 셋째 하늘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가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갈 수 있을까요? 이제 곧 예수님께서 유다의 배반을 위해서 십자가에 넘겨지고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성취하심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신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에 대해서 말씀했지만은 제 아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이 도마를 비난할 수 있습니다. 아이고 이거 바보 같은 놈. 얼마나 예수님이 말씀했는데 그것을 아무도 못 알아들어. 이렇게 도마에 대해서 또 도마가 의심하는 것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또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도마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비난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쉽게 이 도마와 제 아들을 비난하거나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데는 참 어려움이 있었어요. 우리는 이미 완성된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 기록을 통하여서 알고 있고 믿고 있어요. 그래서 믿는 게 참 어쩌면 쉬울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도마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 그대로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만 가지고 있었어요.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앞으로 되어질 일이에요. 우리처럼 과거에 되어진 일이 아니라 앞으로 되어질 일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모를 수가 있어요. 믿을 수가 없을 수가 있어요. 더 나아가서 도마가 살던 또 제 아들 살던 이 당시의 메시아관은 예수님 말씀하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여 고난당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메시아관이 아니라 로마처럼 강력한 군대를 이끌고 와서 유대 민족을 괴롭히는 모든 대적들을 물리치는 이 영광스러운 메시아를 기대했던 것이 그 당시의 신학이었어요. 그런 신학에 살아갔기 때문에 고난받는 메시아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믿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들이 기다렸던 것은 나약한 메시아, 고난받는 메시아가 아니라 정말 영광스러운 메시아를 그들은 기대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이런 도마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책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하시죠. 도마야, 도마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라고 예수님께서 선언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은 요한복음에 나오고 있는 예수님의 7가지 선언 중에 6번째에 해당하는 선언입니다. 이 선언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누군지를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유일한 중보자가 되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나갈 수 없다는 이 유일한 중보자의 되심을 예수님이 선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중요해요. 왜 중요한가 하면 예수님 믿지 않고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겁니다. 세상의 많은 종교들은 자기들 종교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그렇게 말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직 다른 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 아버지께 가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유일성이에요.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고 유일한 진리이며 유일한 생명이며 오직 예수님 믿는 자들만이 하나님 아버지께 간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곳곳에서 사도들의 입을 통하여서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임을 이야기하고 있죠.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는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선언하고, 디모데 전서 2장 5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 예수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 되신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지 않고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이것을 믿었던 믿음의 선배들은 목숨을 걸었어요. 이 제 아들과 또 믿음의 후배들 살던 그 시대, 로마 시대에는 로마 황제를 향해서 주라고 불렀어요.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로마 황제를 향하여 주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또 로마에 있는 수많은 신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향하여 주라 부르고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불렀어요. 그것들 때문에 그들은 집도 빼앗기고 직업도 빼앗기고 심지어 더 나아가서는 자신들의 목숨까지도 내어놓아야 됐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구원자의 사실이 그들에게 너무나 명백한 사실이며 진리였기 때문에 그들은 기꺼이 집도 빼앗기고 직업도 빼앗기고 재산도 빼앗기고 더 나아가서 자신들의 목숨까지도 아까워하지 않고 그렇게 죽어갔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하늘길은 유일한 길이 아니었다면 그들의 모든 행동은 어리석은 것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만이 아버지께 가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유일한 중보자이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의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기독교만이 구원의 길이냐, 너희 기독교는 편협한 종교다, 편견을 살피는 종교다 라고 비난할 수 있지만 우리는 결코 이 사실에서 양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지 않고서는 구원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예수 믿지 않고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갈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해서, 이 진리에 대해서 한 발짝도 뒤로 물러설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왜 유일한 길일까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를 지을 때마다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흘림을 통하여 대신 짐승을 죽이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보여주는 그림자에 불과했어요. 그것은 모형입니다. 예수님이 원형이에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완전하게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 모든 인간들의 죄를 대속할 그때를 바라보면서 그것을 잠시 허용해 줬어요. 그래서 짐승 제사를 통하여 흘리는 피는 우리 인간들의 죄를 용서하고 깨끗하게 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것 때문에 잠시 눈 감아서 덮어주시겠다라는 의미예요. 이 짐승 제사는 유일하신 제물이신 예수님의 죽음을 보여주는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단번에 영원히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만이 하나님 아버지께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왜 예수님께서 유일한 진리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최종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수많은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해 주셨어요. 때로는 모세를 통해서, 때로는 사무엘을 통해서, 또 많은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나 히브리서 1장 2절 말씀에서는 이 모든 마지막 날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라고 말하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의 말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말씀하신 것이고 또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대신 전한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이 말씀이 되셔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유일한 진리가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예수님이 전하셨어요. 또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을 향한 최종 계시고 최종 진리이기 때문에 유일한 진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은 유일한 생명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은 아무리 살고 싶어도 100세 되면은 이 땅에 있는 99.9%의 인간이 다 죽습니다. 좀 더 0.0001%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100세 넘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다 죽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다 소멸해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1장 45절 말씀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생명입니다. 생명의 권원이에요. 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영생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유일한 생명입니다. 이것을 아시던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여러분 단순한 예수님의 진술이 아닙니다. 자기 선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운명을 좌우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유일한 길이며 유일한 진리이며 유일한 생명을 믿는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의 길을 걸어갈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것이고 예수님이 주신 생명을 우리는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너는 유일한 길인 나의 길을 걸으며 너는 유일한 진리인 나의 말씀을 들으며 너는 유일한 생명인 나의 생명을 취하라 라는 예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버지께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신 예수님을 향하여 걷기를 원하고 유일한 진리이신 예수의 말씀을 듣고 믿기를 원하고 또 유일한 생명이신 예수의 믿음을 통하여서 영생을 누리는 그런 복된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며 유일한 진리며 유일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 붙잡음을 통하여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